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좋은 너무나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이란 책은 총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21장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읽으면 단숨에 읽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 어떤 드라마 시나리오보다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과 내일까지 다룰 이 18절까지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12장까지 다룰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8장 넘게 20장까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복음서들이 가장 길게 일주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이 결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큰 구조를 한번 봤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서론에 대한 부분. 여러분, 뭐든지 책의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책 전체의 주제를 담아내는 대부분의 서론이 다 그런 형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요한복음 개론 우리가 할 때 살폈죠. 예,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 핵심 문장이 뭘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 모습, 인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신의 성품, 신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다는 거. 그죠? 한쪽만 강조하고 두 개 다 강조하지만 어떤 건 좀 이렇게 좀 처지게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메시아가 자기라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뭐 구약을 인용하든 신약을 인용하든 뭐 단어 워딩 플레이를 하든 무슨 주의를 하든 항상 그런 식이니까 우리가 좀 그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뭐 구원 탈락 아니겠네. 자, 이런 구원론에 입각한 교리를 얘기하면서 회개를 부정하거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개는 우리 구원에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성화 무용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화가 없는 칭의 다음에 성화 사라진 생략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렇죠? 한 집안에 내가 태어났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별의 문제, 내가 어느 민족인가,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나 아닌가, 그리고 뭐 내 피부 색깔은 어떤가, 뭐 기타 등등, 내 부모님은 정말 괜찮은 분들인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거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어요. 태어났더니 그런 거예요. 태어났더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 우리는 옵션이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와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예요.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모든 게 해결되는 독립하기까지는 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모든 동물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 인간만큼 길게 새끼를 스스로 독립시키기 전까지 품고 키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네, 간단해요. 어떤 인간들은 나는 우리 집이 싫어요. 그쵸? 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하죠. 예.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내가 태어났더니 이 집안의 사람이고, 내가 태어났더니 이런 성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성별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다. 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 그 가족의 구성원이 진정한 의미로 되는 거죠.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 맞아요. 근데 나는 이 집안이 싫어요. 그러면서 반항의 세월, 질풍노도의 세월을 보내고, 자, 깨닫고 돌아오죠? 그게 이제 그 집안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독립한 이후에는 그 가문과 가족과 담쌓고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계속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사, 희노애락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너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입혀져서 칭의 받았잖아. 그치? 세례도 받고 칭의도 받았네. 그러면 넌 이제 죄 져도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회개 안 해도 돼. 자, 요렇게 해서 성화를 건너뛰는 그런 어떤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구원파라든지 뭐 다락방 유광수라든지 또 베레아 김기동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뭐 귀신의 세력, 이 사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을 뒤에서 현혹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다 귀신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저지른 건데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배우의 귀신이니까 이 결과까지도 귀신한테 떠미는 어떤 장면들 굉장히 교묘하죠. 딱 들으면 오, 그래? 괜찮은데 예수님 믿고 내가 옛날에 살던 옛사람 그냥 그대로 살아도 뭐 that's okay네. 좋네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네. 그런 이단들은요, 너무 많아요. 옛날 뭐,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거 다 오래 가지도 못했고요. 다 이단 정죄받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력은, 전혀 필수 없었던 아침 이슬의 안개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는 걸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가 없는 구원의 완성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예. 구원의 3단계. 이게 우리가 뭐, 제자 양육이라든지 교리 공부할 때 다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그 세 가지가 뭐 세 가지, 5가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딱 들어서 탈탈 털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알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범주가 크게 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있어요. 시제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건 언제 한번 얘기를 할 테니 좀 나누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1장 시작하는 이 8절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금방 제가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 있던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딱 잘라주는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완전히 그냥 망치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간복음 앞에 있는 세 권보다 너무 선명하게 예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다. 자, 이게 드러나는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로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은 책의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은 서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18절까지가 찬양의 시예요. 자, 뭐에 대한 찬양일까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자,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요한이 소개하려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히 있는 존재라는 걸 1절에 밝히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창조 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세상의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태양은 하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낮에 혹은 태양이 뒤에 있는 밤에 되면 뭐 완전 암흑천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태양에서 빛을 준 것들을 말 그대로 반사판처럼 지구가 받아들여서 낮에는 환하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등지게 되면 동그러니까 달이 또 비춰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달까지 검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럼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별이. 대부분 밤에 대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뭐 태풍이나 이런 걸 제외하곤 별이 비춰져서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밀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하 같은 그런 밀실에 가면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이 그렇게 처음에는 전혀 안 보이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약간 적응은 해요. 그렇다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빛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이런 부분들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자. 그게 세례 요한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책 굉장히 지금 강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서론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해요.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의 영역인 신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본문은 사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 말씀. 우리가 자 이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 로고스죠.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고스 말씀이고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계속 교차 구조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건 로고스는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이 로고스가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맨 마지막 17절에 가면 비로소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요한복음 1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본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신앙의 진일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될 수는 없죠. 이게. 그러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좀 밝혀주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극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 지금 우리 18절까지 내일 살펴볼 그 내용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밋밋한데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이신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왜 요한은 허구많은 단어 중에 예수님을 로고스로 단어로 사용을 했을까? 여러분 이건 신학 논문을 써도 되게 많고요. 책도 많아요. 이런 책들이. 근데 뭐 다 나름대로 이제 주장들을 하시지만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로고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좋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무려 331회나 사용이 됐어요. 거의 뭐 독보적이에요. 네, 탑10 안에 듭니다. 그래서 뭐 말, 격언, 선언, 가르침, 교훈, 이야기, 일, 용건,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 자신이신 말씀, 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 지금 이 단어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지배하는 시대적 정신, 우리로 말하면 당시의 철학이겠죠. 시대 정신. 그게 어디냐면 헬라 철학이었어요. 헬라 철학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근데 로마가 먹었죠. 그래서 로마는 이 당시의 그 헬라 문화를 배격하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그 로마는 보통 그래서 짬뽕 문화예요. 좋게 말하면 뭐 좋은 거 받아들이고 자기 거 더 좋은 것들 이렇게 하고만 하는 그런 데지만 사실 헬라는 짬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물음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할 때 이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우리에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는 핵심적으로 이성이나 신적 중재자로 이 로고스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유대교에서는 어땠을까요? 비슷한데 소피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로 부르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인격화된 지혜예요. 지혜가 그냥 이렇게 물성 있는 인격이 된 거죠. 그래서 여성 명사로 쓰게 된 거예요. 예, 이 로고스란 단어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고스는 인격화된 지혜를 남성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창조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과도 연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자, 이런 논의는 부질없어요. 네, 그거는 부질없어요. 여기서 쓴 게 이 남성에 대한 어떤 시제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거하고 지금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거랑 너무 이 단어 워딩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이 단어를 쓰면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이 구절을 연결시켰어요. 예.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건 2절에 보면 그는 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분은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밝게 비추어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4절에.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 난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냐?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자,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이 사실 철학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말한 인문학을 만드는 거고 인간의 됨됨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인문학 강자가 한 20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막 열풍적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경제 지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소득이 뭐 100달러도 안 된다. 이런 인문학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생존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몇천 달러까지는 그러다가 한 10,000불쯤 넘어가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요, 이제. 예. 그리고 좀 사회가 안전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난 누구냐? 난 요즘 왜 이렇게 살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신의학 통계들을 이렇게 좀 보면, 뭐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88 지나고 IMF가 터지기 전에 폭발적으로 우리가 늘다가 IMF가 터지고 정리가 되면서 더 많이 늘었어요. 예. 뭐 닷컴 버블 지난 다음에 더 심해졌고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댈 걸 찾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둥바둥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죠. 참 76년 전에 6.25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살았던 분이 지금을 본다면 격세지감입니다. 그들은 정말 총알이 빌발치면서도 먹어야 되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극악한 환경에 살았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거는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갑자기 막 애국 정신으로 가네요. 그래서 6.25 기념일이 되면 놀러만 가지 말고 이 호국 보훈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좀 기릴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길게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그 하나 자체가 우주이자 조금 엄밀히 말하면 초월적인 신의 영역에 들어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사실 그런 걸 얘기하죠. 동양 철학이. 그래서 동양 철학을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스스로 열반의 경지, 어디에 이르러라, 네가 신이 되라 막 이렇게 부추겨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힌두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다양한 불교의 파생 상품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아시아나 저쪽에 티베트 쪽 가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추구하는 바는 세상이 허망하니 너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걸 고급스럽게 포장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서양은 기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들이 만든 명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자도 많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좀 이렇게 위안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고 기독교의 가치였는데 그게 여러분 전도가 됐죠. 르네상스 이후에. 그러죠? 그러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케이스가 유럽의 모습인 거잖아요. 미국의 모습인 거고. 예.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초월적인 영역을 갖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제도화된 종교의 틀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힘들어하지만 어떤 영적인 영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로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채워지지 못하는 빈자리가 항상 있거든요. 그 사람이 생존이 보장이 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고 길거리 혼자 다녀도 뭐 이렇게 범죄를 당할 일이 적어진 그런 사회에 살다 보면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또 다른 분야의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내면과 또 정신적인 만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음, 생각, 뭐 내면, 영성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진리라는 단어 안에 다 흡수를 시켰어요. 자, 그게 4절이에요. 자,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양이 비춰주는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랜턴 들고 하는 빛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빛은 인간이 인공으로 만들 수 없어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밝게 비추어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먼 그리스도인들은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성도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나는 그냥 막 뜨겁게 목사님 막 화끈하게 막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나는 막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거는 옛날에 문자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럴 수 있는 지금은 문맹이 우리는 없잖아요. 한국은. 그죠? 글씨 못 읽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준이 한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안 읽고 교회를 다니겠다. 물론 내가 눈이 지금 안 좋아서 뭐 노안이 와서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듣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무료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길로 가기 전에 돌아오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에 비추어주는 계시의 말씀에 점점점 멀어지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쭉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례 요한 말하는 거죠. 그분이 와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 너네들 참 잘 봐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한다 그러죠.
자,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과 내면과 마음을 심리 상담 받고 약 먹고 뭐 좋은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도 그게 유효 기간이 짧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답답한 속박에서 풀어지고 참된 진리 안에 자유하려면 진리이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빛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둡다 그랬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늘 이 땅은 배척을 해요. 그 배척하는 그곳에 보냄받은 자가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은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어둡고 답답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어두워진 세상,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쓰는 도구만 다르지. 우리도 이 요한처럼 죄로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나 밀어내지만 그럼에도 우린 예수님을 맞이하고 담대히 증언해야 될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맞이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서론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을 로고스로 보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거절하지만 여전히 밀어내지만 나는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들이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